예수 부활했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각자가 다 다르죠. 예수 부활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믿고 싶긴 하나 일단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정신 나간 말로 취급하거나 혹은 너희들 믿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세계관이죠. 어디 우리가 틀에 묶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지배하는 현대의 자연과학이 예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속사회가 부활 신앙과는 관련 없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시대 정신에 알게 모르게 혹은 많게 적게 물들어 있어서 부활 신앙을 별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부활을 주제로 대화해 본 적이 드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 핵심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은 제가 설교할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지요. 하여튼 한 30분 동안 제가 그 세계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들어와 보세요. 예수 부활 이야기는 복음서에 주로 나오고, 그리고 바울의 편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서사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식으로 끌어가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는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나머지 신학 성경에는 예수 부활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그 바탕에 놓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서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고요. 부활 현현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묻혔던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빈 무덤 이야기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두 유형의 이야기는 사실은 믿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 앞에서 솔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들어서 풍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할 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환상처럼 들리는 거죠. 죽은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가 꿈에 나타났다 정도? 아니면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청이나 환각? 그런 현상처럼 들립니다. 당시 제자들과 기독교인들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빈 무덤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묻혔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사실이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 실제를 빼돌리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도 그 빈 무덤 이야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상외로 여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판을 할 때도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면 이 여자들 이야기는 좀 빼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에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제쳐둘 수는 없었던 거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름이 기록돼서 2000년 동안 거명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을에서 온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름이 예쁘죠. 3명의 여자입니다. 남자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 처형이 일어난 뒤에 모두 다 떠났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남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에 이미 다 도망쳤다고 마가복음 14장 50절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자 몇 명은 이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는 그 살벌한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고요. 멀찍이서 그걸 바라보았다.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예수 시체를 가족 묘지에 안장하는 그 자리에도 이 여성 3명은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 중에는 베드로만 예수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 그 부근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얼쩡거리다가 당신이 바로 예수와 한패 아니냐, 같이 다닌 거 내가 봤다고 하는 어떤 여자, 심부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저주하고 나는 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손사래를 쳤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따르면 예수 십자가 처형과 매장을 지켜보았던 여자들이 예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동굴 묘지에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워요. 본문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금요일 다음이 안식일인데 바로 그 안식일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시체에 바르는 거죠.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말은 그 안식일과 그 찾아가는 그 무덤에 찾아가는 시간 사이에 어디 가게에 들려서 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 안식일이 끝난 날은 토요일 날 밤이니까 그때부터 준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주일 아침이니 시간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인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힌 다음 그 다음에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 이 여자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예상 외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3명의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언제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기독교의 부활신앙 형성과 그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부활신앙이 형성된 거예요.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가 다 이 사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취약한 근거일 수 있는데 그 당시 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요.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그걸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세 여자는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걱정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동굴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을 누가 대신 치워줘야만 합니다. 남자 제자들이 어부였을 텐데 주로 그들이 힘도 좋죠. 그들이 몇 명 같이 왔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여자들은 걱정만 했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굴, 묘지 동굴, 가족묘지 거기에 돌이 치워졌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동굴 무덤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세 명의 여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한 분이었지만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시체를 동굴 무덤 안에서 대하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거름직한 느낌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사랑이 강렬하여 그분의 시체를 대하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감정이 막 넘쳤을지 모릅니다. 그녀들은 무덤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맞닥뜨렸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시체가 놓였던 단에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묘지니까 단이 여러 개 있거든요. 가족들 시체를 놓는데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으로 구입해서 아직 다른 가족들, 조상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단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흰 옷 입은 청년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처음 봤을 때 무슨 해괴한 일일까요? 시체는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 앉아 있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그림 아닙니까? 누군가 장난으로 시체를 그렇게 세워놓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말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 여자들은 향품을 바를 예수의 시체는 못 보고 대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는 이 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천사는 누구에게나 보이는 객관적인 생명체나 현상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에만 들어오는 생명 사건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최정래 시인은 빛그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한 연에 노래합니다. 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늘과 빛이 나뭇가지와 사슴의 관이 흔들리면서 빛과 그림자가 물 위에 빛 그물을 짜면서 흐르고 있었다. 최 시인이 말하는 빛 그물은 그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생명의 깊이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특별한 열정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3명의 여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평생 살아도 그런 느낌이 없어서 한다면
뭐 할 수 없긴 한데 자기가 못 봤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천사의 발언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나사렛 예수는 첫째 살아나셨고, 따라서 여기 즉 무덤에 두 번째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나고 계시지 않다, 이 두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과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었다는 말은 같은 뜻일까요? 빈 무덤이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인가요? 제가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에 대한 대답이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되십니까? 왜 그 성경 말씀을 학자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어떤 근원적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그 신비로운 사건 자체를 그대로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시인의 시를 설명하듯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신학자들이죠, 물론. 그래서 그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도를 꼼꼼히 읽어가다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덤 안에서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3일 정도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아니면 조금 더 지날 수도 있는데, 부패하기 시작한 피부에 다시 핏기가 돌고, 그리고 감겼던 눈이 조금씩 열리고, 누웠던 시체가 이제 꿈틀꿈틀 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묘사가 있었다면 흥미롭기는 하겠으나 영적인 깊이는 사라졌겠죠. 빈 무덤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체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거듭난다는 말이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 빈 무덤 이야기는 훨씬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대한 강력한 은유, 메타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여러분 무덤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마술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는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나 하는 일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호수가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실망한 제자들이 툭툭 털고 돌아갔던 그 일터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흐지부지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은 줄 알았으나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듯이 갈릴리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부활의 나사렛 예수를 만나려면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7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여자들은 그 말을 들었으면 당장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여자들이 그렇게 들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장면이 하나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여자들이 전했다는 말은 없어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자들이 무덤에서 경험한 내용을 11사도와 가룟 유다는 빼야 되겠죠.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으나 아무도 여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만 무덤에 와서 예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젊은 요한이 먼저 달려갔고 베드로는 나중에 가죠. 가서 예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믿더라. 요한복음 20장 8절라고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믿더라라고 하는 게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들리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읽는 게 이 전체 본문으로 볼 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빈 무덤 이야기는 네 복음서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예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거꾸로 부활의 빛에서 이 빈 무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부활의 빛에서 빈 무덤이 보이는 겁니다. 이 복음서가 다 보도하는 이 빈 무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자들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고 경험한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왜 빈 무덤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를 주목하라고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이 하나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뒤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훗날 보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어떤 사본에 이 구절에 없다는 각주가 달려 있어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마지막 문장이야말로 부활 신앙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기자는 이 여성들의 행동을 매우 특이하게 묘사했어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첫째, 너무 겁에 질려서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둘째,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기뻐서 동네방네에 떠들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천사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성들의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본문에 3개 나옵니다. 놀람, 트렘블링, 떨림, 어메이즈먼트, 무서움, afraid. 이 단어로 묘사된 심리 상태는 이 여성들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에게서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궁극적인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정신 나갔다 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경험을 논리적으로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도 동양의 사자성어가 해당합니다. 분립문자예요. 말로 그거를 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놀라워하고 떨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못했다면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이 말하는 양자의 세계를 처음 들여다본 어떤 과학자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삶의 전혀 다른 차원과 깊이를 보았으니 놀라고 헬라어 성경에 트로모스라고 되어 있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엑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스타시 이런 건 우리가 지금도 쓰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엑스타시스, 떨림입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의 궁극적인 비밀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순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 여자 앞에서 벌어진 빈 무덤 이야기는 이제 죽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졌으니 예수님은 무덤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모습의 천사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죽음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시 살았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무 좀 까다롭다.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이 삶은 분명히 죽음 이전과 이후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일찍 죽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태도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죽음을 좀 미뤄두는 거죠. 그리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그 욕망에서 나옵니다. 이 시대정신은 그 욕망을 마음껏 누리라고 부추깁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동네 마당에서, 동네 그 거리에서, 산이나 들에서 친구들과 정신없이 뛰어놀던 아이들이 어머니가 부르면 그 노래를 그쳐야 되죠. 그것으로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친구와의 놀이만 끝났을 뿐이지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놀이와 집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험이 이 여자들의 경험과 비슷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서 그전에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서 이 여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손쉽게 초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능한 한 그 운명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부활장에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저도 군목으로 있을 때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그 뒤로도 비슷한 것들은 많이 호스피스도 가보고 하면서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견디기 힘든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이런 부활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활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예수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는 그 위급한 골고다에도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묘지에 매장되는 장소에도 함께 했습니다. 급기야 그의 시체가 묻힌 무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용기를 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들이 한편으로 부럽고 또 한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